안녕하세요. 오늘이 6월의 벌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벌써 2020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집에 갇혀 있을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이것도 금방 지나가네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쏜새같이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이번 달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이 말씀 중에 연보에 대한 얘기 또 권면과 인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디모데를 보내면서 하는 이 바울의 말 있잖아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오늘 좀 도전을 많이 줬습니다. 결국은 이런 칭찬 받고 싶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였다. 네,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였다.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제가 그리스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비전 트립으로 예전에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이드 해주셨던 분이 바울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아무래도 그곳에 바울의 행적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성도님들 참 많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거의 그 지역에 바울에 관한 부분들은 거의 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나중에 천국 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 앞에 큰절 한번 올려야 된다고. 왜냐면 이제 그분 때문에 본인이 하는 그런 가이드업이 너무 잘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본인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은혜 포인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울의 이동하는 그런 거리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 이 성경에 나오는 거리가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은 거리가 잘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잘 느껴지듯이. 바울이 그 당시에 걸어서 그 많은 거리들, 정말 먼 거리들을 걸어서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그 거리가 약 17,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길도 나 있지 않고 중간중간에 뭐 약탈자들이라든가 위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크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평생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 그렇게 살았던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영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존 웨슬리, 감리교회 그 창시하신 분이잖아요. 설립하신 분. 네, 감리교를 만들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런던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가에 가봤는데 그 생가에 보면 이제 크게 두 개가 크게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더 파워룸이라고 해서 새벽 4시면 콕 일어나서 기도했던 그 기도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장같이 생긴 그런 의자였습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는 말이죠.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러 갈 때는 항상 말을 타고 다녔는데 말을 오래 타기 위해서는 그냥 타면 안 되나 봐요. 운동을 꼭 해야 되나 봐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말을 탈 줄 모르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안장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운동을 했던 그 의자를 보면서 참 자기 감동이 왔습니다. 존 웨슬리가 말 타고 돌아다닌 거리가 지구 한 10바퀴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분들 보면 참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언가에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지 않고 다른 데 힘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표적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에 맞게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참 우리가 인간적인 목적, 썩어서 없어질 것들 향한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일 수도 있죠. 미련한 것이죠.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뺏겨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속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속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유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20년 이제 절반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인들 각자 가운데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보면 또 마음이 해이해지고 느긋해지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또 쫓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점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이 바로고 중간 점검의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었다면 좀 더 열심을 다해서 주님 위해 힘쓰고 살고요. 혹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말씀을 펴고 다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 큰 은혜가 되고요. 제가 이 중간 점검을 하면서 점수를 매겨보니까 내가 원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을 하고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또 감사한 마음을 또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 후반기에도 열심히 주의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마음속에 전도에 또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영국 땅 안에서도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같이 힘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해도 6개월간도 주님 안에서 우리 같이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